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세계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그곳을 두고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 같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 세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성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가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24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선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목소, 한국 우리 목회자 연구소하고 한다소, 한국 다음 세대 연구소가 정말 끝까지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가 이 선교회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제 후원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선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사실상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나왔는데 한번 목사님부터. 자, 우리 여기는 우리 경남, 그렇죠? 경남 맞죠? 네, 이제 부산, 이제 경남을 대표로 오셨고 여기 자 우리 서울, 그 다음에 강원도 이제 대표. 여기 이제 진주에서 이렇게 또 여기도 경남이네요.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목사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다 한번 나오셨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6.1차에 나왔던 부산의 예수제일교회 성태호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한 시간 하여튼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저는 홍천 온누리교회 이인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잘하시고 더 좋게 하실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IM을 더 귀하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네. 예, 진주 초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하다가 이제 IM에 오게 되었었고 또 IM을 만나서 이렇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그 얘기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네네네. 저는 그 청년들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조금 하고 있다가 인투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청년들 사역을 좀 잘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IM을 만나게 됐는데 참 우리 선교사님이 보자마자 그냥 바로 IM 청년들을 맡길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뭐 만난 지가 작년 7월 달이죠. 7월 달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근데 벌써 이제 우리 청년들이 IM에서 실질적인 모든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IM을 만나서 물론 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의문점도 있지만 실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IM에 와서 청년들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IM이 더욱더 한국 교회와 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한번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네. 네, 네. 저도 IM 선교를 만난 지 7월입니다. 7월. 비슷한 시기에 네. 7월 달에 충주의 컨퍼런스에 이제 동교 목사님 소개로 갔었고 8월 달에 김해에 인투젠 집회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집회를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많은 어떤 은혜를 받았었어요. 또 그 전에 저는 이제 교회가 주일학교로 부흥도 됐었고 또 한 마을 전체가 다 고향이 이제 청소년들 예수 믿게 되는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흥 또 청소년 부흥 청년까지 부흥을 있었다가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게 되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제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이게 뭘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또 달라지면서 이렇게 신앙이 달라지는 것은 뭔가 이제 내 어떤 그 목회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기도하고 찾다가 컨퍼런스를 접하고 3번 이제 컨퍼런스를 참석했었죠. 이리저리. 그리고 김해 이제 캠프로 갔다 와서 그때 굉장한 어떤 이제 마음의 반향이 저한테 일었었어요. 그러면 이 IM에 대한 모습을 자세히 옆에서 이제 견눈질을 봤을 때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앞으로 목회 그 비전이 여기 있겠구나. 한국적인 상황,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 상황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떠나가고 없어지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IM을 통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을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이 변화되리라. 그런 싶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IM을 접하게 됐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네. 네,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7월 달쯤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기들이네. 오늘 이제 공교롭게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때 심정은 좀 공허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정말 내가 내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내 지역 혹은 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음을 던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15년 정도 가까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바로 직전 2019년도 연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아이들 그 몇 안 되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오케스트라 사역한다고 아이들 손에 이제 악기를 들려주고 막 이런 걸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악기도 서울에서 막 중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가지고 지원받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지자체에다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딱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IM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또 이렇게 그때 뵙고 간증 이야기 듣고 제가 정말 엄청난 이제 은혜 받고, 야,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서 나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뭔가 양육을 한다라고 하고 지도한다라고는 하는데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그 목회를 해왔는데, IM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충격 그 자체였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온 것 같고요. 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제 자체가 그 10대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 눈빛만 보아도 아는 거죠. 제 눈빛이 지금 무슨 눈빛이다. 그러니까 껌 좀 씹고 다리 좀 절고 다니고. 제 지금 자세는 지금 다리를 털고 있는 자세는 좀 무슨 자세다. 좀 이게 근데 말투에서 제가 저분은 좀 놀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과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성태웅 목사님 모범생이었잖아요. 저는 아주 모범생. 그래도 소 목사님은 두 분은 그러셨을 것 장로님의 아드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그 지리산 그 안에 있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이 정말 모습으로 우리가 그 IM의 이 정신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벌써 제가 이게 깊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깊은 발을 담으셨는데 참 이게 추가로 맞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 네. 개인적인 얘기고 주관적인 얘기라서 이제 아까하고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7월달 그 충주에서 컨퍼런스 있을 때 그 참여를 했고 마이클 조 성수님 만났는데 그 전날 밤에,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까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컨퍼런스가 돼서 금요일 철야 예배를 그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요. 이제 그런 꿈은 이제 늘 어쩌다 10년마다 주기 한 번 뭐 그 정도인데, 10년마다. 그 이제 그런 비슷한 꿈들은 그날 밤 제가 교회에서 이제 강대상에서 대충 이렇게 기도하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차근차근 저한테 이제 걸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머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따라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따라오라 그러는데 해변가에 있는 오두막으로 데리고 간 거, 아무도 없는 데로. 그러면서 제 머리 뚜껑을 여는 거예요. 뚜껑을 여면서 막 뇌를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꿈결인지 모르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딱 머리 뚜껑을 딱 닫더니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 질문했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머리 수술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아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빈혈은 조금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빈혈이 세게 왔죠.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밝은 모습으로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이제 눈에 이제 가셨고 저는 이제 깨어났죠. 그래서 그 충주 컨퍼런스 갔을 때 첫날에는 그 이틀을 했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그냥 이제 친구 동교 목사님의 예의상 하도 오라 그래서 예의상 그냥 오전만 하고 오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옷도 대충 입고 갔었어요. 이제 반팔에다가 티 그렇게 이제 오전만 하고 인사만 하고 오래. 근데 점심을 먹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간증을 듣는데 역시나 별로 이제 마음에 감동은 없었어요. 이제 뭔가 뭔지 모르겠고 마이클 조성경 머리 길고 막 머리 이렇게 날리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뭔가 얘기는 재밌는데 딱 저한테 이렇게 잡히질 않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 다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내일은 오지 않아야지. 내일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앞두고 이렇게 이제 금토 그랬는가 봐요. 금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도 모르게 또 차 끌고 충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그날에는 오전에는 또 강의 들을 때 정말 제 속에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그 위노분들이 간증하실 때 눈물로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그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우리 홍천에도 좀 와주십시오 컨퍼런스. 그래서 그때 홍천 컨퍼런스 바로 이제 그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남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났었고 주님께서 IM에 대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한국 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또 확신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IM 수술을 하셨네요. IM 수술. 예, 이제 그 빈혈이 왔는데 좀 세게 왔습니다. 1월달에 너무 세게 오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참 저희는 이제 선교회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다가 보니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가정이 변화되니 이제 교회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게 지역 교회가 소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지역 교회가 아무래도 뭐 홈스쿨도 있고 가정 단위를 해서 아이들을 세우고 부모들을 세우지만 종적으로는 이게 교회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초청을 받아서 나가서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저희가 보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사실 124 사태 참 어려움을 저희가 참 겪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124 사태 때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났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다 이제 뭐 이제는 끝났다 이러고 다 도망가실 줄 알았는데 더 응집이 되시고 더 이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뭐 더 응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오히려 선교회가 튼튼하게 서가고 있고 법적 대응, 언론 대응, 또 이런 공동체 설립이 가는 방향성 그리고 이 가는 곳 도중에 이제 이 항공모함이라면 쭉 가다가 구축함이 없었는데 딱 구축함이 생기면서 저희가 정말 이제는 목적과 방향성과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면을 체크하고 도와주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이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124 사태 때 이런 일들이 막 났는데 참 이제 국민님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또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끝까지 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 입장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계속 가고 싶어 하시고 또 이 일 가면서 이게 치러야 될 값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오늘 좀 이제 좌담식으로 해서 풀어나갔으면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어떻게 이제 이런 124 사태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목사님? 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 걸려서 진짜 했는데 이제 왜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 목회자들은 누군 할 것 없이 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좀 시킬까? 그게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레퍼토리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성경의 어떤 울타리를 확실하게 치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 초원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그 양떼들이 우리 주님의 어떤 그 동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항상 목회자들은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진주의 총교회. 진짜 좋은 교회. 그런 게 있는데 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들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지금까지 목회자들을 감동시킬 만한 대안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데 IM을 만났죠. 근데 그 IM을 만났더니 이 IM 속에 우리가 꿈꾸던 진짜 우리가 바라던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도 나름대로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다 목숨 내놓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건 돼. 어느 정도 이것은 목사님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워낙 한국 교회가 발전하는데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 지속력이 없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컨퍼런스는 다 다녀보면서 성도들에게 접목을 시켜봤지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IM을 만나고 나서 그 IM에서 하는 그 신앙과 생활과 그런 학습들이 성도들을 이전의 어떤 컨퍼런스보다 훨씬 더 변화시키는 또 그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남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다, 이거다, 정말 이거다. 이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열심을 가지고 뛰어오다가 1, 2, 4 사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볼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뭘 잘못했지, 물론 방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분명히 사과드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좀 더 좋은 목회자로서의 양질의 영적인 것을 먹이고 싶었던 그 마음, 근데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IM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더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가 이 IM 그런 1, 2, 4 사태를 만났음에도 아직도 내가 이 IM에 남아있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 저는 이제 손태우 목사님은 극히 이제 원론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우리 IM 본부에는 1, 2, 4 사태라고 하지만 제 오늘의교는 1, 2, 5 사태가 터졌습니다. 강원도는 하루 더 있다 갔습니다. 네네. 1월 25일 날 홍천 오늘의교회에서 와 있었던 우리 MTS 청년들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고 확진을 이제 거의 95% 이상 그리고 나중에 100% 전체까지 여기 손태우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하여서 41명이 다 확진이 됐고 저하고 우리 사모만 둘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그때 참 죄송했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어쩔 수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같이 그 불러다니고 조서스로 다니고 또 공무원들을 계속 만나고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꾸미고 또 사과의 글을 올리고 홍천 관내에다가 20개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다 거치를 하고 기독교 연합회, 군연합회, 의비협의회, 교경협의회에다가 또 찬조금 보내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어떤 그런 모습도 보내주고 기독교 목회자 141개 교회에다가 일일이 편지를 써서 사과의 글도 보내고 그리고 매일같이 걸려오는 기자들 전화, 민원 전화, 공무원들 전화 정신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가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대처해가는 본부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 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먼저 앞서서 기도하고 특히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선한 일이고 한국 교회에 대한 대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와
다른 어떤 모든 그 공무원들 관공서로부터 이제 적이 된 모습으로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처해 가는 모습 보고 힘이 돼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동질감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끈으로 저는 여겨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지리산 그 인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에서 아이들이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또 이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맡겨져서 아이들이 지리산에 그 골짜기마다 그 유일하게 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현주소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캠프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늘 마음속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었던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이, 갈망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원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또 혹은 이제 거리 밖의 아이들, 도심지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생각할 때 정말 잠 못 드는 밤을 오늘 저희들은 지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IM과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에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 미생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롭게 하는 그 유용한 생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미생물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50대 50이면 바꾸지를 못하는데 한쪽이 미생물이 51이 되면 나머지 49를 갖다가 이로운 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그 역할이지만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제 3.1절을 지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3.1절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19살 그 당시에 19살에 그 유관순 열사가 그 정말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그 정말 그 1년 1주기를 앞두고서 감옥에서 자기가 그 뭡니까 그 경찰들에게 고문당하고 이런 어떤 통증이 아직도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주년 기념일 날 그 감옥에서 대한민국 대한독립을 만세를 외쳤더라고요. 근데 19살이었다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 그분이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용한 미생물과 같은 그 DNA가 우리나라를 나는 그 독립시켰다라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3.1절을 이번에 IM 사태와 더불어서 보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작은 그 유용한 미생물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이 브레인들이 뜨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 살아나고 우리 IM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이 정신이면은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일을 겪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많은 이건 뭐 입이 감탄이 되고 이런 날조와 오보와 막 이 사람 몰고 가는데, 근데 이제 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픈 사건이지만 제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비전과 또 값을 치러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대 때 그 네로의 황제가 정말 도시를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 프레임을 건 다음에 그들을 사자밥으로 만들었지만, 아까 그 유관순 그 열사처럼 또 사자밥이 되었던 사람들은 무모하게 싸움을 싸다 간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었다, 순교의 피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하나 죽고 또 내가 정말 여기서 헌신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돌아온다면 내가 이 길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과정과 뭐 침뱉음과 뭐 계란이 날라오고 뭔 얘기가 해도 제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이 다음 세대에 부흥이 보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고, 지역교회가 일어나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할 때 한국 땅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특별히 우리 선배님들이 갔던 그 길을, 기도원마다 또 교회마다 각 곳마다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 길이 한국 땅에 다시 오기 위하여 치러야 될 값이라면 이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매일매일 참 그래요. 좀 감사하고, 자는 건 고통스러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뭐 지금도 어제도 악몽을 꿨는데 무슨 악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악몽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계속 악몽이에요. 뭐 자는 것도 싫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따사로운 햇살을 주셔서 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목사님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은 사실 행복해요. 이게 가는 게. 그리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제 방어 기제를 만들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진짜 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갈 수 있는 그런, 오직 이제는 복음만 잡고, 이제 정말 복음만 잡고 이 나라 이 땅에서 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도구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인영 목사님, 이 사태를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중2 때 맨 처음에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적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체험을 했고, 그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도 열심히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고 한 상태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골 교회지만 군인 신분으로서 전체 동네 아이들이 다, 초중고 아이들이 교회 나올 정도로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하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병사들을 앞에 놓고 정신교육 시킬 때도 다른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제가 미리서 준비를 해서 큐티하고 가르치고, 이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목회 길로 갔지만,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제가 생각이, 내가 만약에 청소년 때 주님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잘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감사함 중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었어요. 이 어떤 감사함과 아쉬움은 목회하면서 내내 그렇게 되어져 왔었고, IM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변화,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치를 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50에는 60으로 가고 그렇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대로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 길은 또 이제 한국 선교 한국, 또 통일 한국, 또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거룩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경적인 가치관 세워진 아이들이 배출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일념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떠신지 얘기 들어가면서. 저는 원래 이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그때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실은 제가 이제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청년 때 저는 아주, 우리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저 청년 때 저는 세상에서 놀았어요. 3대인데 3대째 신앙을 전수를 받았는데도 이 신앙을 저는 지키지 못하고 저 청년 때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내 그런 젊음을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 젊은 날에 정말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을 내 꾸준히 이렇게 연결시켜 왔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내 그런 젊었던 날들을 악한 자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다면, 난 정말 더 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저 젊은 날에 그냥 세상을 즐기는 일에 나의 젊음을 다 소모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항상 제 안에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에요. 저는 저 나이 때 그냥 세상에서 놀았으니까 저 아이들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저 아이들 때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한 열정들을 저는 세상 즐기는 일에 써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IM을 만나고 정말 다시 그 젊은 아이들, 청년들에게 내가 겪었던 너희들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저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해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실제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이 주일학교, 또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이렇게 해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왜 안 되지?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이 수준에 머물까? 이 수준에 3단계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막 이제 이런 아쉬움 속에서 IM을 만나고,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 혼자 그럴 만한 진짜 도구가 있어야, 그런 그릇이 있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 청년들과 지금 함께,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IM을. 여기가 답이 있는데 내가 조금 다 마음에 드는 건, 다 마음에 드세요? IM? 다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또 정신이 다르니까, 우리는 모달리티지만 성교는 소달리티라고 하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IM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보일 때까지, 이 답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나타날 때까지 이것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래서 그 길 위에 아직까지 저를 붙들고 있지 않는가, 저는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124 사태 이후로 약 한 2달이 됐잖아요. 이제 2달이 딱 지나갔는데 이제 사실 첫 달에는 굉장히 많이 뭐 이제 폭격기로 맞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맞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단일 기도회를 이제 많은 지역교회 목사님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또 111 기도를 통해서 많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참 지역교회를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즘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지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참 가슴이 저도 막 찢어지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를 오히려 더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휴 이게 어떻게 하나 죄송해서 이랬는데 오히려 힘내시라고 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전국에 또 우리 세계에 있는 같은 동지들이 요번에 하나 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가는 걸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한 목소가 모여서 한국 목회자 연구소를 이번 연도에 사실 출범하면서 이제 여기 분들이 이제 임원이 되셨습니다. 임원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한 목소를 통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그 공동체를 또 지역교회를 같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임원 다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시는 거죠? 목사님이 회장님이시고, 네, 우리 그다음에 회장님이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총무님이시고, 총무님이시고, 원래 제가 회장이었는데 회장이었네. 그러니까 참 근데 서울에 이제 그 엘베델 조지영 목사님 네. 같이 네. 3명의 총무가 있고 3명의 총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 회장님 계시고, 있구나. 회장님 네네네. 그럼 소장이 한목소 소장이. 그 소장님 한번 그러면 이게 한목소에 대해서 한 번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어떤 단체고 이제 왜 IM에서 이게 출범이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이쪽 차례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목소의 공식 명칭은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목회자 연구소, 그렇죠,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목다소라고 했던 예. 목사님들의 목을 따자. 목을 따자. 처음에 한목소 그 결성은 이제 그 손태우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다가 이번에 어쩌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박수를 치셔가지고 하게 됐고, 근데 한목소의 어떤 이제 명칭은 그렇고요. 우리 이제 이 성격 내지는 방향은 IM 선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넘어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세우고 그들이 역할하도록 하는 그런 IM 선교회가 달려갈 때에 한목소가 그 울타리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방어벽도 해주고 방어벽 울타리 성벽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어떤 이제 기도와 함께 지원할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로 우리 IM 선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번져가게 될 때에 그 디딤 또 징검다리 역할도 해줄 수 있겠다. 또는 지금 우리 IM 사태가 터지는 이 상황에서 IM 선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지역 교회와 다른 어떤 인근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을 하여 해소하고 또 IM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오히려 부각을 시켜서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124 사태로 이제 어떻게 급하게 이제 새로이 이제 구성원을 짜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손잡고 나가고 이러는데 참 이렇게 목사님들로서 우리 지역교회가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저희를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잖아요. 제가 준 재벌인 줄 아시고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지금 지금
반부패 경제 수사 내가 저를 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제 상황들을 좀 아시니까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언론 보면서 이런 부분은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예. 예.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그 기독교가 계속해서 복음의 확산성을 가지고서 또 복음의 그 3대를 지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기여했던 그 리더십들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헌신적이었다라고 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들은 일제에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이시라든가 결국은 정말 광복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시고 말았잖아요. 5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또 우리 또 6.25 전쟁이 나면서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요수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상대방을 내 자식으로 이렇게 입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데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은 내 아들로인 내가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런 역사를 저희 한국 기독교는 가지고 있잖아요. 참 사실은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누가 7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어떤 실생활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거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이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아유 미국 그래서 다 이제 예. 교회가 어렵죠. 예. 목사님, 우리나라 뭐 90% 이상이 미자리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IM을 쫓아가면 내가 월급이 20만 원이 내가 오르는구나 막 이러고 말이죠. 예.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문득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신이 오신 이유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문득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제자들이 나는 머리 벨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머리 둘 곳이 없. 머리를 머리 베면은 큰일 납니다. 둘 곳이 베면은 큰일 나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가옥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함께 했었던 작은 공동체가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그러면 그분들도 그걸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가난의 그 영성 또 다른 말로 하면 헌신적인 삶이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땅까지 그 정말 은혜로운 그 가르침이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바로 오늘 IM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습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준재벌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한국 땅의 80%잖아요. 맞아요. 예. 어렵게 자기 삶을 다 던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지금 현재 지탄을 당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정말 농촌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막 이런 목회자들의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끼쳤던 그 사랑의 어떤 그 원자탄과 같은 그런 어떤 삶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막 무슨 IM을 막 준재벌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정말 진리는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밝혀진 자체가 이분들은 혼신했구나라고 하는 걸 공직자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건 또 이야기를 할 뉴스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생각할 때 지상파에 그것이 오픈이 되어져서 역사는 묻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여러분 그 땅속에 묻히지 않고 다시금 역사 가운데서 호출을 당하고 그것이 정말 만천하에 전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이제 지리산이 청정지역인가 봐요. 산삼을 많이 드셔서 진짜. 저는 이번 일을 당하면서 네. 이게 밖에서 아는 우리를 좀 오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그러니까. 대변해주고 싶다면. 네. 정말 속상한 것이 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뭐 그렇다 손 치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9시 뉴스를 더 믿어요. 우리 말을 믿음의 형제들이라고는 말하면서 주 안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질 않고 9시 뉴스를 더 믿는 거예요. 또 내 아는 사람은 손 목사는 왜 그런 데만 쫓아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아니 우리 IM 선교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방역을 잘못했죠. 방역. 네. 근데 또 그것도 항상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코로나로 이 죽는 영혼들보다 자살 또는 동성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죽어간 아이들이 더 많은데 그 아이들을 살려보고 놓고 그냥 둘 수 없었다. 오죽하면 그 방역의 문제가 분명히, 그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들 아닙니까? 이 진짜 전국에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만 기도한다면 알 일들인데 어떻게 9시 뉴스는 믿으면서 우리 말은 이렇게 안 믿어주나. 그리고 안 믿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짓 뉴스들을 퍼나르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퍼나르지 않아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퍼다 날리는 거예요. 거짓 뉴스 많이 나왔는데 뭐가 신천지. 나왔죠? 신천지, 저 간첩, 저 북파 공작범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뭐 필리핀에 뭐 재산을 숨겨놓고 제가 땅 문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구로라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짜 뉴스 이렇게 퍼날리면서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옆에서. 근데 아닌데 왜 저런 말들을 할까?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셨냐고, 한번 직접 가보셨냐고, 가서 진짜 보면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다. 되려 우리의 삶이 부끄럽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니 같은 주의 종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풀어져야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저는 뭐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하는 것과 정말 그런 소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한번 와보시라고. 와보시면 100번 우리가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정말 이분들이 한 영혼 살리려고 얼마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때로는 막 눈물 나잖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 IM을 보면서 처음에 저도 여기 확인차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와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그냥 목회가 안 된다는 말만 하지 왜 안 됐는지 여기 와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오해하시고 거짓말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정말 궁금하시거든 한번 와보셔서 직접 한번 만나보시고. 저 만날 수 있습니다. 기자님만 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IM이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목사님 어떠세요? 막 네. 같이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로 좀 IM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언론 관계자들에게 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관계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먼저 교회 관계자 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 그러면 IM 선교회가 있고 우리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IM 선교회는 정말 지역교회를 돕고 살리고 지역교회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선교단체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 사역,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희 교회도 1년 넘게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멈춰지고 포기된 상태로 또 이 코로나가 풀린다 할지라도 주일학교가 예전처럼 활성화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IM 선교회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이 캠프와 또한 기숙형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모임으로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 그런 삶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관계자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신천지 고소는 받아봤죠. 네, 고소는 이제 신천지로부터 고발을 당한 아니 저는 고소까지 받아봤어요. 고소 고발 당하는 상황이고 언론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셔서 유명해지셔서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제 일생일 때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어떤 이제 모 TV 기자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도 그러면은 그 이제 할 말 이렇게 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언론 보도의 생명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때 맞다고 그러면 그럼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는 정확하게 보도하실 거니까 하시고 또 그 내막에 있는 우리 어떤 IM 선교라든가 또 우리 교회 그때 당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그것까지라도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니까 왜 이들이 모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사화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노라고 그래서 IM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신앙으로 바로 서고 바른 인생 가운데 학업에 대해서 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학부모들이 보고 하도 전국에서 보내서 우리가 IM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집에 두자니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는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차라리 방역을 잘 지켰어야 돼.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뼈아픈 어떤 이제 아픔이기도 하니 실수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패밀리로 저녁에 또 돌아보고 또 교과 과정을 나름대로 좀 준비해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기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취재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방송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취재를 해 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언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막 그 캠프를 하면서 이제 이런 공동체 사역하면서 막 떼돈을 버는 줄 아시는 거예요. 막 그렇죠? 막 95만 원 뭐 근데 제대로 뭐 목회자님 자녀들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참 이제 운영해 보신 분은 아는데 벌써 딱 하는 얘기가 150만 원 정도는 돼야 이게 한 사람 받아서 숙식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헌신이란 말,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가면서 헌신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 왜 70만 원씩 받아가면서 어려운데? 이제 지금 뭐 우리 제가 통장이 없으니 뭐 저희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없으니 이거는 뭐 오히려 그쪽에서는 저를 지능 수사범으로 지금 보지 않을까 뭐
집 없지, 차 없지, 통장 없지, 핸드폰 안 쓰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반부패 경제 수사범으로 몰려서 지금 탈탈 그냥 털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다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여하셨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난이 지금은 시대가 또 우리나라가 이런 말세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확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무리들과 그냥 적당히 가려는 무리들이 나눠지는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나오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겪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거를 제가 평생 살면서 뭐 이해를 해주거나 뭐 오해를 풀거나 이 곡해된 것을 바로 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희를 이거 일 터지기 전에도 이해 못 하셨는데 이 터지기 전에도 예수 믿는 분들도 저렇게 살아야 되냐? 꼭 굳이 그렇게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들여서 방역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가지만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우리가 살리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제 이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게 가시고 남들 막 던져줄 때 같이 막아주시고 그냥 그 지금 우리는 그 안 막아주셨으면 이제 여기가 산더미가 돼서 우리는 다 숨도 못 쉬고 무덤이 되었는데 이제 막 하니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성격처럼 딱 막아주시니까 지금 본부에서 열심히 막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으쌰으쌰하고 요번에 그 영상 보시고 후원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정말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이런 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전화 위복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산사태가 이렇게 와서 막 쓸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쓸면서 딱 그 평지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딛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더 법제화시키고 더 세상 가운데 흠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나와서 할 말 많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 보고 이거 해명해야지, 이 부분 보고 이거 해명해야지 했는데 너무 가니까 이게 해명이 되지가 않겠다. 이제 쓸렸다. 이제 산사태로 쓸어갔다. 이제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용기냐면 복음을 전하면 단체.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지금 복음을 내가 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그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이런 은혜들이 저희한테 지금 있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번 사태 때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눠주신다면 네. 예, 뭐 저희 교회 주변에서도 일단은 그 쓰나미가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 현실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진주 그 시라고 하는 인근에 이제 한 8개 시군이 이렇게 있는 그 핵심 도시인데 거기 안에 그 맘카페라고 7만 명이 회원이 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스타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그 교회 가면은 CC 카메라가 붙어 있다. 그거를 조사해 봐라.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를 한 번쯤 와봤던 사람이라는 그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죠. 예, 이제 이런 어떤 쓰나미들이 막 덮쳐오고 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한순간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그런 어떤 고난도 있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혼자 십자가 위에 계시고 밑에 있는 그 로마의 병정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자기 마을에서 왔던 여인들의 그 표정이 제각각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제자들은 두 마음이 한쪽 마음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미안하고 그 죄스러운 마음과 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는 마음. 로마 병정들은 저 무리들 군중 가운데서 막 그 긴장감 속에서 어서 빨리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난 그 말에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과연 자신 있게 그 예수님이 뱉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나는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참 이 사태를 겪으면서 더 마음이 와닿는 그 정말 제 마음속에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부산에서 만든 영화, 국제 영화예요. 국제시장.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아버지의 그 영정 사진, 돌아가셨는지 확인도 안 되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놓고 저 옆방에서는 자기 손주들과 자기 그 자식들이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혼자 이쪽에 자기 방에 와가지고서 그 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놓고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잘 살았지요? 나는 정말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번 그 살아 계신지 죽은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에게 딱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세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IM을 바라보고 있고 저 세상에서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IM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볼 때도 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을 생각할 때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딱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위해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유,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네요. 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또 말하기 전에 앞서 예상치 못했던 고독감이 제게 왔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요즘은 시간이 너무 널널합니다. 신방도 못 가고 전도도 못 하고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IM 우리 이제 사태 우리 홍천 온누리교회 있고 나서는 또 성도분들도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게 돼요. 수요 예배는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저랑 우리 이제 제 아내랑 단둘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상황이고 주일 예배도 뭐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 깎으러 갈 때 홍천 시내에서 깎지 못하고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다 저를 알고 뭐라도 이렇게 이제 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 코로나 사태를 또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이 될까봐 제가 욕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작은 어떤 움직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지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홍천에서 차를 끌고 40분 가서 양평에서 머리를 깎고 오고 깎아서 오고 이제 치아도 이제 거기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전에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 공의 인증서 갱신하러 은행에 가야 되는데 홍천 읍내를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아마 도시에 계신 분들은 저의 상황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지역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온누리교회 목사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한 달 두 달 좀 지나면 해소가 되겠지만 이런 이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제게 받은 바 은혜는 저 개인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또 기도 시간도 깊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사회법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흠이 없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 모든 다른 길은 다 없어지고 다음 세대와 어떤 제 앞길에 대해서 또 오히려 길이 넓어져 있는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지 남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열정과 에너지를 여기에다 쏟아야지 이런 이제 확고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길로 이제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신지 이 사태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제가 지난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다. 왜?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종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종이 다르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알곡으로 태어나서 쭉정이가 되어버린 오늘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가장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목사들이 외치고 목에서 막 피가 넘어오도록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그 쭉정이들,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실은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이번 이제 그 홍천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일을 당하면서 실은 제가 이제 그 홍천에 갈 때 뭔가 기분이 싸했어요. 뭔가 이거 애들이 아파? 홍천으로 와? 그럼 이거 뭔가 좀 애들이 그러면 이거 뭔가 좀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었어요. 야, 밥 해줄 사람이 있어? 밥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밥 해줄게. 근데 그런 이면에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선교 보내고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 네가 먼저 가. 제가 다른 선교단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거기 가서 죽어. 죽음이 복되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나 그대로 그 자리에 내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갈게. 그래서 저는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제가 다시 가요. 성도들만 보내고 싶진 않아요. 저도 같이 가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겪어보고 싶은 거예요. 창조과학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과 나이아가라 폭포가 노아 심판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있었지만 오늘 그런 심판이 거치고 난 이후에는 지금 그게 관광지가 되어지고 명소가 되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IM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우리 IM은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늘 그런 믿음의 꽃이 이 IM에서 난 필가루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내게 와서 더 어떤 보면 좀 관심이 더 가고 더 어떻게 좀 제가 IM에서 아마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IM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지역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늘 그런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는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왜냐면 같이 우리는 다 대부분 우리 IM 식구들과 가족들이 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목사님부터 딱 한번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인용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건데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 혼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전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격려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진짜 내어놓을 만한 그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IM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오직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는 한 번 삽니다. 한 번. 네, 두 번 살지 못하죠. 한 번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세상적으로 먹고 놀고 즐기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진리를 알고 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물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시대적인 소명은 사실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인 부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만 5천 교회라고 하지만 이 유치부부터 대학생들 이르기까지 복음률이 3% 이하라고 하는데,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 분류에서 3% 이하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10년, 20년 후에는 미전도 종족인 나라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힘에 밀릴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일당백, 일당만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시대적인 불신적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또 밀려나고 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교회에 이만한 7만 5천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어떤 교회들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하는 곳으로 팔려나가게 되고, 우리 지금도 이제 목회자분들과 교회가 지탄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런 육적인 불신앙적인 또 공교육과 또 사회적인 문화가 차별화 금지법 또 동성애 또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흐리고 의자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래도 아둔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길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이게 위로의 말씀이죠. 네, 우리의 사명을 또 자각하는 것이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IM에 보면은 이 학부모가 있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IM에 와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항상 그 광야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아요. 뭔 말씀이냐면 어찌 보면 이제 죄의 결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세대가 기성세대가 그 광야에서 자기들의 죄의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바로 저는 그런 말씀으로 좀 위로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IM 안에 우리 학부모들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우리 IM도 그것 때문에 실은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학부모들이 그 일을 이루고 싶은데 자신을 삶을 다 드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희 IM의 학생들 보낼 때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게 그 아이들을 여기에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IM 안에 우리 학부모 형들이 그렇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 시대의 그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이 광야에서 지금 그 다음 세대를 토수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IM 안에도 우리 학부모 형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멋지게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항상 성교사님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또 우리 학부모 형들은 또 그런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은 이런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오늘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펑 뚫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번 단일 기도회로 회복으로 가고 이제 다음 텀에는 저희가 승리라는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고 이제 십자가 꽂고 이제 한국의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정말 치고 나가 지역교회 부흥을 보고 또 다음 세대 부흥을 보는 그런 I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